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으로 그래도 사랑하라. 소제목은 사랑은 평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오늘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은 마음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이들의 마음에는 지금 높은 마음이 있는 것,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들이 많은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사랑은 오히려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불균등한 상황을 평등케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서는 세 가지의 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신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노예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 복음이 증거되면서 양반들뿐만 아니라 백정들도 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양반들이 우리가 어떻게 백정이랑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승동교회. 승동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차이, 주인과 노예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당시의 노예는 사고 팔 수도 있고 대여도 할 수 있는 말하는 도구요 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로마 시대에서 종들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긴 했습니다. 노예들이 의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회계사도 하고 그리고 예술가도 하는 전문직 노예들도 있고 그들은 이제 부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노예들은 거의 최하층의 사람들로 가축처럼 여겨졌고 가혹한 대우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복음은 이 모든 계층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주류가 다수가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소수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선민의 표는 할례라고 생각하고 또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민족적인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차별이 있었고 세 번째는 지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많이 깨달았다. 또 못 깨달았다. 하는 이러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은 평등이. 이러한 차별의 벽,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벽을 깨고 사랑은 평등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자체가 놀라운 평등의 역사고 우리를 하나님의 비하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장벽들을 깨고 균등케 하시고 평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것은 모든 장벽과 갈등을 깨부수는 혁명적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2000년 전에 그러한 계급과 민족과 또 여러 가지의 차별이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바로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평등케 하는 것이요, 신분과 민족과 지식의 장벽을 허무는 혁명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증거, 유일한 증거가 아니라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증거 중에 하나. 제가 AI에게 이걸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말 중간중간에 틀린 게 있어요. 하여튼 이 일부 우리 안의 사랑은 균등케 하고 평등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키워드로 삼아서, 도구로 삼아서 이 평등케 하는 사랑을 이루어 가실까? 누구에게 주도권을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첫째는 다수파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의 다수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수는 힘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다수파가 되면 법을 이제 마음껏 제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3분의 2가 넘으면 헌법도 개정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니겠어요? 다수파는 그 세력을 믿고 소수파를 압제하고 싶은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수인데 니네 소수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군중심리 같은 것도 굉장히 무서워요. 군중심리가 한번 이렇게 있으면 이성이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잘 설득해 볼게, 설득되지 않아요. 희생양을 찾고 그 희생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불같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성이 마비가 돼버려요.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서 다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다수는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습니다. 다수가 다 진리가 아닙니다. 다수는 다수의 의견, 대부분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게 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정답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근사치가 되지만 진리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수에게 힘이 있어서 이 힘을 소수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이 아니라 균등케 하는 은혜의 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수에 속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다수의 힘을 가지고 소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파벌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다수파입니까? 그 다수파는 소수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균등케 하고 평등케 하는 그런 은혜의 다리, 평화의 다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러하죠. 교회 안에서도 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죠? 성가대에서도 다수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쉬운 거 하면 연습할 때 짧게 해도 금방 할 수 있는 거. 근데 지휘자 우리 권사님은 더 잘하고 싶고 더 어려운 곡도 막 하고 싶은데 어때요? 다수파는 반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 뱅글뱅글 맴돌기 때문에 뭔가 도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도약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항상 다수파가 옳은 게 아니다. 네, 옳을 때가 많지만 틀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수파가 먼저 평등에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높은 자입니다. 높은 자가 그 평등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 중에 높은 자는 누구죠? 주인입니다. 돈 많은 자와 적은 자 중에 높은 자는 누구죠? 돈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는데 100억 있는 동창이 와갖고 지금 밥을 먹는데 둘 다 이 전문 용어로 가오가 있어갖고 10만 원밖에 없지만 내가 밥 사겠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10만 원을 써버리면은 애기 기저귀를 살 수 없다. 그러면 그곳에서 먼저 베풀 수 있는 사람의
누가 있네. 돈이 많은 사람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도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갑과 을 중에는 누가 높은 자입니까? 갑을이 동일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문을 주는 사람은 주문을 받는 사람과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종과 상대적으로 돈이 적은 자와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높은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세우신 것은 선한 영향력, 평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부요는 다른 이들이 어려울 때 균등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이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높이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평등의 기초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균등하여 그들을 끌어올리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몸에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가 자기의 몸에 있고 어려서부터 그 율법에 부정하게 말하는 음식들을 먹지 않았어요. 돼지고기, 장어, 이런 거 안 먹었어요. 율법에는 비늘 없는 생선은 부정하니 먹을 수 없고 오징어 이런 거 안 먹겠죠? 우리 잘 먹는 그 해파리 해파리도 음식으로 만드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해파리 이런 거 안 먹어요. 또 쪽발이 갈라졌지만 대세김질하지 않는 것은 먹지 않습니다. 쪽발이 있으면서 대세김질하는 것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이 평생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그걸 금방 버리지 못해요.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현지인 사역자분 오셨는데 기억나세요? 한 분은 격투기 선수 같이 생기셨죠. 한 분은 조금 그분보다는 체중이 덜 나가게 생기신 분은 그분은 한 2,500개 교회를 섬기는 그 교단의 총무예요. 그 총무였고 저랑 나이가 동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동안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도 핸섬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은 지금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옆에 계신 격투기 선수같이 생기신 분 기억나세요? 지난주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 여기에 수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필리핀에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슬람 출신이에요. 이슬람. 그 가족이 이슬람 출신에서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된 분입니다. 근데 이슬람 전통에서는 수염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라는 코란의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수염을 이렇게 기르는 겁니다. 특별히 턱수염을 이렇게 길러요. 턱수염. 저는 턱수염이 이런 데는 안 나. 요만큼만 나. 그분도 여기는 안 나더라고. 여기만 나더라고. 근데 중동 같은 데 가보면은 턱수염이 목까지 다 있어. 목까지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위치가 상대적이에요. 직장에서는 을의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집에서는 갑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가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 이 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수염을 이렇게 기르는 거 이슬람 정통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거 수염을 안 길러도 되잖아요. 그래서 수염을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근데 거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슬람이고 자기도 이슬람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깎아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기르면 문제를 삼더라고요. 막 전화가 옵니다. 문자가 와요. 목사님 영상을 보다가 여기 까만 게 있어서 자세히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수염을 기르고 계시는데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막 이래.
상당히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거긴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수염이 없으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수염 깎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 문화권 안에 있다 보니까 그걸 못 깎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문제, 안식일을 성수했느냐. 그래서 그 안식교들도 지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정신을 완전히 십자가 부활로 성취해서 그 부활을 기념하여 신약의 안식일로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 안식교에서 나온 안상홍 증인회도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안식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될 때는 아주 격렬히 싸웠습니다. 그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그 습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막 강제로 바꾸고 너 잘못됐어 막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유하지만 아직 자유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몰라. 근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기독교인들 보면서 너희들은 진리를 몰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무식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들은 지혜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더 잘 아는 것은 분명한데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살인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막 비판을 받으면 견디지 못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얘기해도 쿨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느 사람은 두고 보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다르게 들어요.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다 놀리나 이렇게 뱀에 꼬이게 그렇게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없는 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평등케 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그렇게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얘기 있잖아요. 조선시대의 어느 동네의 얘기입니다. 1 더하기 2는 3이죠. 1 더하기 2가 2라고 하면 상당히 제가 시험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1 더하기 2는 3인데 1 더하기 2를 5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설득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우깁니다. 그래서 성격이 있는 어떤 사람이 와갖고 야 1 더하기 2는 자 봐봐 요거 1 더하기 2는 몇 개야 지금 이거 몇 개 세봐 이거 몇 개야 5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열받고 그게 막 싸움이 되고 그래서 포도청에 갔습니다. 포도청에 신고해서 포도대장이 와서 왜 왔느냐 왜 이렇게 동네를 시끄럽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1 더하기 2는 5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건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이고 이 사람의 주장은 우리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것이니 곤장을 쳐서 그 입을 다물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포도대장이 물어봅니다. 1 더하기 2는 5입니다. 그런 거예요. 또 두 번째 물어봅니다. 1 더하기 2는 5입니다. 1 더하기 2는 5입니다. 3번 물어보니까 똑같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저의 저자가 지금 포도대장까지도 능멸하고 있습니다. 벌을 내려야 됩니다. 했더니 그래 벌을 내려야 되겠다. 엎드려. 그래서 곤장을 치는데 누구를 치느냐? 고소한 그 사람을 곤장을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곤장을 맞으면서 왜 제가 맞아야 됩니까? 왜 제가 맞아야 됩니까? 1 더하기 2는 3 아닙니까? 저 사람이 들렸는데 왜 제가 맞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포도대장이 얘기하기를 쟤는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픈 애인데 네가 그 애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게 네가 문제다. 내가 문제. 지혜 있는 자가
내가 지혜 있다고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곤장을 때리실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아직 못 깨달았어요. 이런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시작했는데 어때요? 남편분이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 집에 지금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집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함께 아내한테 기도합시다. 근데 아내가 교회 나온 지 지난 새생명 축제 나오고 지금 계속 확신반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별로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면은 직장에서 어떻게 졸려갖고 어떻게 피곤해갖고 어떻게 졸음운전하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 거 원치 않으실 거야. 말이 안 통해요. 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데 누군가는 그냥 말이 안 통해요. 속이에 경일깁니다. 우리 이번에 주문진 선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인 사명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국내 선교, 우리 인도는 못 가더라도 우리 휴가 맞춰갖고 주문진 선교 갑시다. 그랬더니 신앙이 좋은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무슨 주문진이냐고 우리 이번에 일본 가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작아갖고 어떻게 하느냐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지금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선교도 한 번 못 나가면 그게 창피한 줄 알라고 막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관계도 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정죄하는 그 사람을 징계하세요. 왜? 그 사람은 아직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 바울 사도는 자기가 만약에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들게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저 사람은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 그렇다면 나 안 먹어. 난 먹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안 먹어. 여러분, 우리는 아마도 이 셋 중에 하나가 항상 들어갈 것입니다. 왜?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다수파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높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사람보다 더 성경적으로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평등의 그 사랑의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내가 다수파고 내가 높은 지위고 내가 뛰어난 지혜가 있는 것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평등이라는 것은 본성을 거스려요. 우리의 본성은 평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뭘 원해요? 뛰어나길 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옥하는 목사님이 이 백두산에 가려고 연길에서 차를 탔습니다. 차를 이렇게 탔는데 5명이 밴에 타며 거기에 이제 더 탈 수 있으니까 여유가 있죠. 짐도 거의 다 실어놓고.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택시 타고 간다던 두 사람이 자기 밴으로 오더니 그 자리에 같이 타도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밴에서는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죠? 운전석 옆자리예요. 그 운전석 옆자리에 옥가는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문을 열고 인사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한 명 젊은 놈이 거기 앞에 가고 딱 앉으면서 저는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고 딱 앉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짐을 뒤로 다 제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뒷자리에 앉았는데 마음에 저런 두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왔는데 아니 저런 얌체 같은 놈이 있나? 막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하는 이 두 가지의 양가 감정이 4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수파의 힘을 쓰고 싶고 높은 사람의 권위를 사용하고 싶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그 지혜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싶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은 2부 예배 설교를 잘 살펴보시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본성은 높아지고 싶고 다수파의 권력을 사용하고 싶고 내 지혜로 판단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그것은 뭡니까? 나를 꺾어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표현으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평등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어때요? 다 경쟁하면서 소득을 얻고 부자가 되고 그렇게 이 불평등의 일반적인 것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 노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불평등해 할 수 있는 거 다 평등하게 그 공산당처럼 살도록 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자원케 하십니다. 공산주의는 강제로 뺏어서 나누지만 그리스도의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원하여 되는 거예요. 그 자원성이 나의 본성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본성은 높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본성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본성은 내 권위대로, 내 높은 능력대로, 다수파의 힘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죽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교만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지 우리에게 맞춰주셨잖아요. 우리를 맞춰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창조주가 우리한테 맞춰주실 수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향평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상향평준화 시켜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매일의 자기 부인이요 매일의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평등이에요. 사랑은 평등, 불평등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자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오니 내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미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